천미수님, 집에서 20강입니다. 오늘 하면은 이제 집에서 반 정도 나온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3부 지혜와 율법 그리고 금언들이라는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지금 제가 막 개인 코로나 그 자가 진단 키트 검사하고 와갖고 지금 코가 너무너무 가려워요. 24일 우리 사무실 직원이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이 확진이 됐는데 제가 어저께 그 직원한테 무슨 일을 좀 지시하느냐고 가까이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은 이제 확진이 됐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있고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제 강의를 많이 기다리는데 내가 또 자가격리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지금 검사를 막 했습니다. 했는데 코가 엄청 지금 아파요. 내가 깊숙이 넣어갖고 음성으로 지금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강의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총창 가루를 드셔야 돼요. 이제는 면역력 싸움이에요. 면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역병을 면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역병을 면하는 힘. 그래서 이 면역력을 내 몸 안에 이 바이러스는 늘 들어와요. 내 몸 안에 매일매일 바이러스는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또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가 매일매일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뭐 T세포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방어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면역력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들은 면역력이 강하죠. 그래도 저같이 이제 나이를 조금 이제 먹어가는 때는 면역력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계호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이 튼튼해야 된다고. 장 튼튼하게 해주는 데는 김치하고 청국장, 생청국장도 여러분들 드시고, 그 다음 청국장 가루도 매일매일 드시면은 그나마 장에 좋은 유익한 균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역병을 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코로나가 코앞에. 중세 시대 때 전 세계 3분의 1, 유럽의 2분의 1 정도가 중국서부터 시작한 패스트가 전 세계를 휩쓸었듯이 지금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금 전염병이 지금 대유행, 팬데믹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또 건강한 먹을거리 먹어가면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0강입니다. 기도. 누가 제 입에 파수꾼을 두고 제 입술에 단단한 봉인을 쳐 입술로 말미암아 제가 실수하고 제 혀가 저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이 입이 오도방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이 오도방정이라고. 가끔 이러죠.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난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내가 내 말이 틀리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내가 거짓말을 했다. 요즘 뭐 대통령 선거 때 뭐 서로들 똑같이 하는 얘기죠. 장을 지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손바닥에다가 간장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불로 끓이는 거야. 그러고 이어서 장 지지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장을 지진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23장의 주제입니다.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지혜로운 지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제 오늘은 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좀 읽어 드릴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그랬는데 변명은 아니에요. 변론이에요, 변론. 책 제목을 어떤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지 몰라도 번역을 제가 보기엔 잘못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는 이제 170년에서 180년, 기원전 170년에서 180년 전에 쓴 책이고,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200년 전에 399년에 5월 7일 날 죽으면서 마지막 친구 밀레토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눈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본문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야 제 실수가 불어나거나 제 죄가 넘쳐나지 않게 되어 적재들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 원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이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이. 또 누가 당신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시고 제게서 욕망을 멀리하여 주소서. 식욕과 세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식욕, 이게 우리가 위가 한 70%만 들어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죠. 배불러 죽을 것 같아. 그거 배불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 죽을 정도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식욕.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벌써 한 3, 4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위가 3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좀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었는데 숟가락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으면 계속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 뜨고 탁상에다가 숟가락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꼭꼭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숟가락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죠. 색욕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자꾸 쫓아다니고 구경하려고 그러고 들여다보려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아름다운 생각, 지혜에 대한 그런 명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자,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본문을 우리 여기 마침 최 대리님이 딱 뽑아줘 갖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소크라테스는 땅 밑과 하늘의 일을 탐구하여 땅 밑에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탐구하여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따위의 부질없는 짓을 하고 또한 남에게도 그것과 같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범죄자다. 요 좀 전에 읽었던 내용,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이런 지혜서 내용 안에 이런 소크라테스의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본문 챕터 5장 소크라테스 얘기에 이거는 아테네 여러분, 내가 그런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다만 나에게 일종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집회서는 기원전 180년경에 써여졌다고 그러고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5월 7일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근데 이 200년 전에 벌써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란 아마 그런 지혜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내가 말한 사람들은 뭔가 인간 이상의 지혜라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도 모르죠.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그런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데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르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무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는 게 별로 없는 인간이에요. 아는 게 별로 없는 인간인데 27만 명이나 되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도 참 어떨 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 성령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를 헐뜯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테나이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비록 내가 무슨 큰 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생각되더라도 떠들썩하게 가로막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은 충분히 믿을 만한 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게 무슨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혜인가에 관해서 나는 델포이에 있는 신을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소크라테스는 신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집회서를 강의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조금씩 이제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철학을 전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크라테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은 아마 카레이폰을 알고들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내 친구이며 또 대부분의 여러분에게도 친구여서 한때는 나라 밖으로 망명도 함께 갔었고, 소크라테스는 군인으로도 한번 복역을 하고 전쟁터에도 나갔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망명도 한번 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카이레폰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이든지 얼마나 골똘하는 성질인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델포이의 신전에 가서, 저도 이 델포이 신전 갔다 왔어요. 감히 다음과 같은 신탁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말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죽기 전날 친구하고 한 얘기예요. 지금 친구한테 빌린 것도 갚아달라 이런 얘기 이 안에 다 나오는데, 이제 제가 집회서 하고 소크라테스의 변론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특강 할 때 4대 문명을 얘기했던 이유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제 그리스 문명을 이제 그 밑으로 이어받은 게 이제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 문명권 안에 유대인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명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이 구약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구약 성서의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오류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갈림길에서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성서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종합 모든 인류의 문명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을 이제 이런 고대 문명을 이해하고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고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하고 로마 문명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서를 읽고 복음을 읽으면요, 정말로 전기가 찌릿찌릿 오죠.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즉 그는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무당은 더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그의 아우가 여러분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그 자신은 이미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 여기까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신이 지혜가 있는 듯이 믿고는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밝혀주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자신이 지혜가 있는 듯이 믿고는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 이게 변증법, 변증론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죠. 너 무식한 사람이야. 아니, 근데 그 사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척 보면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에게서도 거기 있던 많은 사람에게서도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너 알지도 못하면서 왜 떠들어?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나 나는 그곳을 떠나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마 아름다움이나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자, 여기 이제 아름다움과 선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미스 유니버시아, 미스 코리아 할 때 진, 선, 미가 있죠. 그렇죠? 이게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름답게 되려고 노력하면은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이 진선미만 잘 해도, 물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만 실천을 해도 인생을 그렇게 어둡지 않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자님도 이 얘기 제가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자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항상 가르칠 때 네가 알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 네가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너는 배움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그 댓글을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몰랐던 건데 깨달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름난 또 한 사람에게로 갔었지만 역시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 그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이 이제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투표를 하는데 한 5표 차인가 10표 차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만큼 소크라테스를 미워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두가이파, 대사제들, 사제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재밌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도 여기 이제 뒤쪽에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오늘날까지 이곳저곳 찾아다녀 보았는데 남의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괴롭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신의 일은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듯이 신의 일은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소크라테스 역시. 그래서 신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또다시 모조리 쫓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시장 판에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격파를 시키죠. 그런데 맹세코 아테나 시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나는 장담하거니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즉 신의 명령에 따라 살펴보니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히려 가장 사려가 부족하고 그와 반대로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점에서는 오히려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소크라테스가 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플라톤이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서류로 남겨놓은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소크라테스 음모가 넘어갔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리하여 제 실수가 불어나거나 제 죄가 넘쳐나지 않게 되어 적대자들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 원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서로 간에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나 소크라테스 말이나 또 공자님 말이나 뭐 거기에 종합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첫 번째로 오셨고 그 다음에 공자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와갖고 인류 문명 안에 예수님에 와서 어떤 인간의 모든 것들이 완성을 예수님이 이뤄놓고 가셨죠. 23장,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맹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